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 섬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 함께 상고하는 이 말씀이 거친 세상 파도에 잃어버린 거룩한 생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기가 회복되는 그 같은 말씀이 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약하여 소개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시대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다르게 인도하시고 다르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때로는 형통하다가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다가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다가 또다시 형통한 길을 걷다가 그렇게 교차 반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도록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선동에 넘어간 이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이 득달같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죽은 줄로 생각하고 죽을 만큼 돌을 던졌다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여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죽은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 같은 치유와 회복 살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타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돌을 맞아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명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는 그 종들을 이 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시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들이 돌을 집어 던질 때 그 돌이 날아가는 순간 먼지가 되어서 공중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일러서 나는 방패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패가 되셔서 모든 날아오는 돌을 몸으로 다 막으셔서 그들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시거나
흔히 이 정도 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사주한 유대인들이나 그 같은 사주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기 위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그들을 죽여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불구로 만들어 버리시거나 그러셔야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이지요. 어디 것뿐이겠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고 그 광경을 목도한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들이 말하는 진리가 진짜야.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루스드라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또 생각해 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을 맞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같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침묵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대조되는 내용이 14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루스드라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방에서 복음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이고니온 지방에 있다가 그곳에서 옮겨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이고니온 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춘동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악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옹호를 받아 그리고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관리들과 힘을 합쳐서 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죽이기로 계획을 꾸몄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아챈 두 사람이 도망을 가요. 죽음이 무섭거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도망간 곳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 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본문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순종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맞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신앙의 여정이요 사명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같은 돌을 맞는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라 하셨던 것처럼 루스드라 지방에서도 성령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네.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너희들을 죽이려고 그러네. 얼른 도망가. 여기서 고난받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빨리빨리 도망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 아니 이러시면 될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을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이 돌에 맞을 때까지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깊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 같은 상황에서 침묵하실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침묵해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돌을 맞아가면서 아파하면서 고통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더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탄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그런 절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절규하면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에 그들도 침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억지해석인데요. 한 사례를 보지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 영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자신들에게 영혼의 고통을 안겨다 준 스데반에 대하여 이를 갈거늘, 그걸 스데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이 뻗칠 대로 뻗쳐가지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 머리만한 돌, 율법에 따라서 자기 머리만한 돌을 들고서 스데반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역시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꾼입니까? 일당 백, 일당 천이 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정말로 그 시대 그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꾼이에요. 그 아까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가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저놈들을 하나님이 20차함에 죽여버리시면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겁니다. 기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은 두 마디였습니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스데반도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 끝나고 나서 8장 1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8장 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초연하게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돌을 던지는 이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같은 여러분 스데반의 이미지가 사울 곧 사도 바울의 심령에 깊게 각인되었을 것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또다시 오늘 정리합니다. 스데반은 그같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통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성교의 물꼬를 트시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을 희생제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에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에 순응하며 그 같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가 당한 고난의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놓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러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내게 이런 고난 중에 하나라도 임하면 나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같은 환난, 끊임없는 환난, 한 번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거나 현실에 굴복하거나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항복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면 복을 주신다더니 복은커녕 이 같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다니요. 이게 될성 싶은 말입니까? 하나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기 싫습니다. 더 이상 모욕받기 싫습니다. 더 이상 나의 고난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포기하겠습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인들이 가끔씩 상처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허해서 동하는 분들을 보면 이해는 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적이 없으니 자그마한 일에 상처받아서 쉽게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수많은 반복되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거 환난을 즐거워한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환난을 즐거워해. 나는 환난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굴복하거나 거기에 나는 기죽지 않아. 나 환난을 오히려 환영해. 즐거워해. 왜요? 그 같은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내게 굳건한 믿음의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야.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의 용사로의 변화, 그 같은 변화가 이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도망가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 말씀으로 잘 정리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내가 내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나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야망과 영원히 내 곁에 붙들어 둘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이 같은 의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라는 사실을 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 빌립보서 1장 4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 다시 말하면 자신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큰 진척이 되었다. 그의 고난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전파되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의 피바람이 불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내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그 같은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 사도 바울도 저런 고난을 이겨내며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묻은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그 같은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자그마한 도자기입니다. 13cm, 지름의 길이가 13cm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이 도자기 가격이 얼마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네? 예? 13억이요? 와, 왜 웃으십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힌트를 드리지요. 10세기 말 11세기 초 북송시대에 왕실에서 붓을 사용하고 난 뒤에 그것에 깨끗하게 닦는 물을 담는 도자기라고 합니다. 다시 묻죠. 얼마 갈까요? 예? 50억. 와, 장로님 통쾌시네. 1억이요. 제일 근사치는 우리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경매가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430억이랍니다. 430억.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13cm밖에 되지 않는, 지름의 길이가 13cm밖에 되지 않는 이 도자기가, 자그마한 도자기가 430억.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땅이 700평 정도 되거든요. 가격이 한 10억 정도 돼요. 430 같으면 이 땅 다 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충이 전체를 다 사겠다는 생각이, 땅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조그만 게요. 430억. 예. 도자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희소성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성입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가치가 높다는 얘기지요. 세 번째는 도자기에 사용된 흙, 유약, 다시 말하면 재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도자기를 빚은 빚은 장인의 솜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네 가지를 압도하는 도자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색깔과 그리고 영롱한 빛이라고 합니다. 결국 도자기의 최종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요건은
도자기의 색깔과 그리고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이 같은 도자기의 최종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색깔과 그리고 빛은 어디에서 결정이 될까요? 맞습니다. 가마속입니다. 불구덩이입니다.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초벌구이가 합니다. 초벌구이 때는 700도부터 800도입니다. 재벌구이를 합니다. 그때는 1250도부터 1300도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어떤 것은 녹아내리는데 이것들은 녹아내리질 않아요. 어떤 것들은 불의 화기를 견디지 못해서 파손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파손되지 않고 그것을 견뎌냅니다. 아무리 솜씨 좋은 장인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주 미려하게 도자기를 만들어도 불구덩이 가마 속에 들어갔다 오지 않으면 흙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독일의 철학자 쿠니 피시라는 사람은 이런 명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깔이 바래는 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보시겠습니까? 고난은 사람을 만든다. 고난은 인격적인 사람을 만든다. 고난은 성실한 사람을 만든다. 고난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사람을 만든다. 고난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결국에는 풀어내는 용감 무상한 사람을 만든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강한 용사로 만듭니다. 믿음의 고난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만드는 사명자를 만듭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가마 속에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신앙의 내공이 쌓이게 되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복음의 용사. 그리하여 수천 년이 지나도 그의 믿음의 빛깔이 변색되지 아니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사명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잘 견뎌내서 새롭게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난의 불구덩이에서 녹아내려버리거나 믿음이 파괴되어 버리거나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의외로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그것은 도대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도 돌을 맞아가면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할 때 사도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느라. 그는 여러분 그를 죽이기 위하여 득달같이 달려든 유대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찰나의 순간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주을 것이라는 이 같은 믿음이 그 같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신비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그때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핍박과 박해와 돌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던 지명 루스드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말씀 전하는 중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역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신이라 생각하여 온갖 재물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예배드리러 간 것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사도행전 14장 앞부분에 넣어지요. 14절 15절 말씀에 넣습니다. 그들이 다시 말씀에 두 사도가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들 무리 가운데로 뛰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이 같은 짓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인간입니다.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같은 헛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외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 봐야 될 반응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 강력한 저항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거부를 의미합니다. 절망을 의미합니다. 분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그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는 뜻으로 옷을 찢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 때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여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절망해서 그들의 행위를 강력하게 저항하기 위하여 옷을 찢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시한으로 그들을 하나님으로 추앙하려고 할 때 옷을 찢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요, 가장 큰 위기의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위기의 때는 바로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맹목적으로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욕하고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가 사명자에게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신으로 추앙할 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위험한 순간은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그 부흥이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설교 때문이요, 교인들이 지켜 세워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교만하기 십상인 때요, 그때가 바로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운 때이며, 그때가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교주가 되어버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큰 위기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장 큰 위기일 때는 만사가 형통할 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예요. 가정이 평안할 때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건강할 때입니다. 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지 아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교인들이 너무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속에서 불이 나요. 그것을 은혜로 치장하여 함부로 고백하는데,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저분에게는, 저 장로님과 저 집사님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인데 왜 그걸 모르고 계실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꼭 마가 끼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말을 하며 삶을 경계를 쳐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태평천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으로 떠받드는구나. 위기다. 사람들이 우리를 숭배하는구나. 위기다.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려고 그러는구나. 위기다. 분노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옷을 찢는 거예요. 이 같은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습합니다. 첫째,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셋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인도하실 때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되 다르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힘드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가 우리의 믿음의 진이,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고난의 때가 바로 내 믿음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면 우리가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말씀이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어떤 환난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약속의 말씀, 도전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때문에 거친 세파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